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산성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수잔 앤더슨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안과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잘못되는 바람에 실명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남편이 너무나도 자상하게 그 실명한 아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아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해 주어서 이 부인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았고 또 계속 직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아내를 잘 챙기던 이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나 섭섭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봐줄 수 없고 내가 당신을 도울 수도 없으니 이제부터 혼자 독립해야 하고 출근도 혼자서 하고 볼일도 혼자 보고 혼자 다니세요.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앤더슨 부인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섭섭해서 가슴이 찢어진 같이 아프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막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할 테니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고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곳을 헤매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정말 사는 게 지옥같이 힘들었답니다. 한 번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서러운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데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늘 타고 다니던 버스 기사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어떻게 그러면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미운 왼수 중에 왼수가 바로 자신의 남편인데 이건 웬 소린가 봤더니 이 남편이 매몰차게 이제부터 혼자 다니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남편이 그 부인의 뒤를 계속 쫄쫄 따라다니면서 길을 열어주고 버스에 먼저 타가지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리도 이렇게 마련해주고 하면서 곁에서 계속 마음을 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자기 볼일을 보러 또 직장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돌불에 걸러 넘어져서 대성통곡을 할 때도 아내 뒤에 있었는데 소리를 못 내니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왜 그렇게 매몰차게 혼자 다니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언제까지나 함께 해줄 수 없는데 너무 자기만 의지하니까 아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보호자라는 병원을 다니보면 보호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보호자가 없이 입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곁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곁에 있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내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늘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음에 또한 감사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명한 아내를 내던져 놓지 않고 항상 뒤에서 함께하며 돌봐주던 그 남편같이 우리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도 성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과 함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널 지키시네, 널 지키시네, 너의 출입을 지키시네, 이러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도와줄 손길이 없을 때 눈을 들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무수한 도움을 이 저자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이렇게 원문에는 더 가깝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있는 그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그 얼마나 험산 줄령한지 너무나도 예루살렘이 너무나 높은 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원문에는 산이 아니라 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그 주변에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큰 산들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 산들의 높이는 해발 800m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첩첩 산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 지금 저 하나님이 계신 그 예배의 첫을 가고자 하는 순례자들의 고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겹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걸어서 오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오든지 한 1시간 반 정도면 명지에서도 우리 산성교회를 올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데 교회가 있지만은 가족 같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이 내가 몸을 담은 이 교회를 이사를 멀리 갔지만, 저 양산으로 김해로 멀리 이사를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 힘겹답니다. 때로는 버스가, 때로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우산을 쓰고서 버스간까지 나오지만은 이미 옷이 젖어버린,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교차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정말 힘들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진짜 힘들구나. 누가 좀 날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순례자의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나그네 인생들에게 다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자녀들 잘 자라고 적당한 시기에 대학 진학하고 또 졸업하고 취직하고 시집 장가가고 또 자녀 놓고 집 한 칸 정도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하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간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바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해봐야 고작 이런 평범한 정도인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드는지, 새벽부터 밤늦도록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왔는데도 왜 이렇게 모자라고 턱없이 부족함이 많은지, 이렇게 너무 퍽퍽한 현실 속에서 어떨 때는 자신도 모르게 참 너무 힘들다, 죽어버릴까, 막 이런 독백들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 좀 도와주는 사람 없나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참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다 내려놓고 싶었어. 정말 누가 나 좀 도와주는 사람 없나, 제발 누가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하고 질문, 물음표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으며 가지고 가는 인생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려웠던 그 상황이 변하고 열악한 환경이 달라지고 해발 800m가 되는 고지대를 갑자기 100m로 줄어들고 하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홀로 내버려두고 홀로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홀로 던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붙들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인 2절에서 그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 3절 8절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3절에서 8절까지 지키시리로다가 몇 번 정도 나왔을까요? 5번? 네, 6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6번인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에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혼자서 학교를 못 갑니다. 가는 길이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이 그렇게 험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원 지버스를 타고 다니지요. 그럴 때부터 부모의 손에서 아이들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학 들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를 아침에 잘 다녀올 거라고 보냈는데 어느 날 사고로, 어느 날 차가 빗길에, 어느 날 차가 교통사고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니.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힘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런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앤더슨 부인이 그 버스 운전기사에게 자기 남편이 그렇게 뒤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은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어찌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 거지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늘 자기 뒤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음부터는 더 이상 두렵지도 무섭지도 짜증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난귀를 만나서 비행기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내 방송으로 비행기가 난귀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안전벨트를 꼭 하라고 성문들이 외치며 또한 경직된 얼굴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야, 이러다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 죽겠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뒤에서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참 이상한, 내가 귀가 한층이 들리나, 와 이라노 이러면서. 근데 그것은 무슨 일이냐 보니까 뒤에서 건장한 청년이 이어폰을 꼽고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그 모니터의 내용이 코미디 프로였습니다. 깔깔깔깔 혼자 웃으면서 비행기가 흔들리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는 혼자서 그 영상을 보면서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 어디에 몰두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현실적으로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비행기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 코미디 프로에서 들려지는 소리와 화면에 몰두하니까 지금 이 비행기와 상태는 상관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 보호자가 계시고 그 보호자가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특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격려자를 붙여주시고 만남을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1편의 구절을 보면 또 다시 살펴보게 되면 갑자기 주어가 달라집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1인칭 단수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3절부터는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얘기합니다. 1인칭 단수를 사용하다가 2인칭 단수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해발 8m 되는 그 고지를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도 지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너무 지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면 동행하던 다른 순례자가 3절 4절을 하답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하담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좀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합니다. 고래 맞습니까? 칭찬은 바로 성도들을 웃게 만들고 칭찬은 성도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왔지만은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기다렸던 내 친구, 내 친족,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어울리진 내 가족 산성의 지체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는 꼭 한 분 한 분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힘내라,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를 만날 때든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했든지 평안한 길을 갈 때든 느끼지 못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하면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한 주간 힘든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힘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고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았는데 하나님이 정작 나의 보호자가 아니었더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질, 그 권세, 지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지난 세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나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그 앤더슨 부인이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저 정도는 괜찮다 싶을 때는 남편이 모른 척하는 것이지요. 평안의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일어나 손잡아 주시는 보호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의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우리 사람을 인도하시고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인간의 도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야와 산악을 넘는 사람들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혜도 없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르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여행도 인생도 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천성길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창조주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보호자가 되시려고 영원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이 은혜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어서 홀로 외로이 울고 싶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포기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역전의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기계체조 그런 한국의 국가대표 정도 되는 우수한 선수였습니다. 대회를 며칠 앞두고 훈련을 도중 어깨와 경추뼈를 다치게 됐는데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하고 낭망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왔습니다.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승복 박사입니다. 얼마 전에 삼쌍둥이를 어떻게 하면 수술을 잘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라고 지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요, 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의 간증을 예전에 오래전에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모르게 지쳐있고 저도 모르게 무기력해 하고 있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지만 목사이지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 영상을 보는데 내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나는 사지백체가 건강하고 예쁜 아내와 두 아들과 이런 건강하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산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너무나 낮은 자존감, 열등감 속에서 내 자신을 냉동댕이 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입었더니 그 도움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저 영상은 얼마 전에 여러분 KBS 공영방송에서 인터뷰가 나왔던 영상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달랐다, 하나님 믿는 그 한 사람은 다르더라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산성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